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시작하기 전에 겸손히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이 채널을 지원해 주시면 우리가 마음과 영혼을 울리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나눌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영적 여정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 회원이 되어 이 프로젝트를 지원해 주시기를 고려해 주세요. 이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이 겪는 고통에 대해 되돌아보며 이는 흔한 도전이 아님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은 세상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깊은 고통이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와 진정한 믿음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깊이 느껴집니다. 그들은 가장 폭풍우가 거센 순간에도 여전히 충실하고 침묵하며 자신들의 고통이 영원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고통은 영적 고립입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믿음과 헌신을 더욱 깊게 하게 되면서 주변 사람들과 점점 멀어지는 느낌을 받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함께 있던 친구들이 이제는 멀어지고 예전에는 우리를 지지하던 가족들이 우리의 여정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이 고립은 마치 잘못된 선택의 결과이거나 처벌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준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방해 요소가 없는 고독한 곳으로 부르셔서 더 명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것은 믿음을 시험하는 과정이며 다른 사람들을 보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신뢰하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통은 감정적 고독입니다. 이는 깊이 있는 마음의 고통으로 비록 우리는 많은 사람들 속에 있더라도 여전히 고독을 느끼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은 종종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면의 고통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는 상황에 놓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위로를 구하며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이 겪고 있는 깊은 고통을 진정으로 이해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감정적 고독은 특별한 사명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며 하나님께서 고독한 시간 속에서 그들을 형성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깨닫게 하시는 과정입니다. 세 번째 고통은 확신과 외적인 확신의 상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을 선택할 때 우리는 종종 안정된 직장, 편안한 관계, 그리고 큰 도전 없이 지낼 수 있을 것 같았던 삶에서 많은 것을 잃게 됩니다. 이 고통은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확신들이 깨지는 것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로 하여금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부르시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것들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공급에 전적으로 의존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외적인 확신을 잃는 고통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더욱 견고해지도록 하는 기회입니다. 우리는 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네 번째 고통은 공적 판단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충실히 살아가기로 결정할 때 우리는 종종 사회의 비판적인 시선에 직면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선택을 의심하고 우리의 신앙을 조롱하거나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이 공적 판단은 자존감을 상하게 하고 우리가 정말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은 우리를 정화시키고 우리는 진정한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승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공적 판단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마음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다섯 번째 고통은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고통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은 독특한 고통을 겪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한 고통입니다. 더 깊은 사명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금식하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들은 세상과 주변 사람들의 영적 상태에 마음이 아프고 항상 잃어버린 자들을 구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이 고통은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들을 구하고자 하셨던 마음의 반영입니다. 선택받은 자들은 어둠 속에서 빛이 되어야 하는 책임을 깊이 느끼며 그 고통은 그들이 맡은 사명의 일부입니다. 여섯 번째 고통은 역경 속에서의 침묵으로 증거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은 종종 고통이 크지만 그들의 입은 닫혀 있습니다. 그들은 말하고 소리치고 불평할 기회를 가질 수 있지만 대신 침묵을 선택합니다. 이 고통은 큰 짐을 지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할 수 없는 침묵 속에서 견디는 것인데 진정한 믿음의 표식입니다. 그것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믿음, 하나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신뢰입니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은 그들을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보상해 주십니다. 7번째 고통은 영적 민감성 과도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은 죄, 고통, 다른 사람들의 고난에 대해 더 민감해집니다. 이 민감성은 신적 선물이지만 또한 강렬한 감정적 부담을 안겨줍니다. 선택받은 자는 세상의 고통을 깊이 느끼며 그 고통은 때로는 과중하게 느껴집니다. 그들은 일종의 영적 온도계가 되어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그토록 강하게 느낍니다. 그러나 이 민감성 또한 축복이며 그들을 더 효과적으로 중보하고 다른 사람들의 영적 필요를 더 잘 이해하게 합니다. 이 민감성은 그들에게 사랑과 위로의 목소리가 되어 잃어버린 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합니다. 이 7가지 고통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의 여정에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그것들은 쉽게 견딜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각각의 고통은 영원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립, 감정적 고독, 확신의 상실, 공적 판단,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고통, 침묵으로 증거하는 믿음, 그리고 과도한 영적 민감성은 모두 하나님의 더 큰 사명을 위한 정화와 성화를 위한 과정입니다. 고통이 크지만 그 보상은 더욱 큽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은 이 세상의 상황 속에서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의 영원한 약속 속에 있는 승리를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고통이 단순히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 이상의 더 깊은 목적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라는 도전에 끊임없이 직면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무한한 지혜로 선택받은 자들이 이러한 고난을 겪게 하시며 결국 그 고난이 변화의 과정의 일부임을 아십니다. 고통은 창조자의 손에 있는 도구로 그분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더 큰 것으로 변화시키고 정화시키기 위해 사용됩니다. 고통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그분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수단입니다. 예를 들어 영적 고립은 단순히 사람들로부터 물리적으로 멀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의 분리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뜻과 더 깊이 연결되게 됩니다. 우리가 홀로 있을 때 우리는 종종 우리의 약점과 불안,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결점을 직면하게 됩니다. 이 고독의 시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 의존하는 법을 배우며 일시적인 것들에 의지하는 대신 영원한 것에 우리의 믿음을 두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자 흔들리지 않는 바위이며 그분 안에서 우리는 평안과 위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홀로 있을 때 우리는 또한 고통 속에서도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 고독은 숨겨진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신성한 목적과 재연결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더 민감해지며 그분은 우리 마음속의 침묵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독은 처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롭게 시작하라는 부르심이며 영적 피난처로 창조주와의 진정한 교제를 위한 초대입니다. 고독 속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임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임재는 우리를 내적으로 변화시키고 채워줍니다. 2번째 고통인 감정적 고독도 마찬가지로 도전적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겪을 때 우리는 종종 아무도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의 가족과 친구들이 우리를 아끼고 있지만 영적인 고통의 무게는 다른 사람들과 완전히 나눌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는 내적 자아 발견의 여정으로 이끕니다. 이 고통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다른 길을 걸어야 한다는 사실을 반영합니다. 고통과 고독의 순간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겪으신 고통을 되새기며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도 깊은 고독을 경험하셨습니다. 그가 겪은 버림받음은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었으며 그는 세상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깊은 고통은 우리의 영적 싸움을 침묵 속에서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모델이 됩니다.
그는 고통을 겪으셨지만 하나님이 고통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신다는 신뢰를 가지고 침묵 속에서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고통은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신뢰를 가지고 고통을 견디는 우리에게 위로와 완벽한 본보기가 됩니다.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는 고통이 현실이지만 그 고통이 자신의 정체성을 정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 속에서 우리가 삶의 고난을 경험하게 하시며 그것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그분이 계획하신 더 큰 일들을 준비시킵니다. 고통은 결코 끝이 아니며 우리를 더 큰 목적을 향해 형성하고 변화시키는 수단입니다. 고통은 우리의 인간적인 연약함을 일깨워주지만 또한 우리를 하나님께 의지하게 만드는 그분의 위대함을 가리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겪는 고난 속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고통인 확신의 상실은 종종 가장 힘든 고통입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물질적인 안정감이 사라지면 우리는 불확실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로 인해 두려움과 불안, 때로는 절망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고통 또한 하나님께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종종 외적인 확신을 잃게 되며 이는 처벌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도록 배우는 기회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잃어버리면서 우리는 진정한 안전이 변하지 않으며 영원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사실을 상기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 세상에서 지나가는 것들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야 합니다. 물질적인 것과 세상의 확신들이 사라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하고 영원한 것을 통해 새로운 시각을 얻습니다. 세상에서의 확신을 잃는 이 과정은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불확실성의 고통은 결국 하나님의 신뢰할 수 있는 공급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준비 과정입니다.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네 번째 고통인 공적 판단은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에게 가장 도전적인 고통 중 하나입니다. 믿음의 길을 걷기로 결정했을 때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의 비판과 판단을 직면합니다. 우리의 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혹한 말을 하고 우리의 선택을 의심하거나 비웃기도 합니다. 이 고통은 고통스럽지만 겸손을 배우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판단을 다룰 때 우리는 사람들의 승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인을 구하는 법을 배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삶에서 불공정한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동료들에게 멸시당하고 버림받았지만 자신의 사명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은 외적인 비판에 관계없이 믿음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그들은 인간의 판단은 잠깐이고 하나님의 승인은 영원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공적 판단의 고통은 그들을 하나님께 더 의지하게 만들며 그분의 승인을 구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고통, 즉 다섯 번째 고통은 많은 사람들이 완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무게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은 종종 영적 파수꾼으로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와 금식으로 중보하라는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 고통은 육체적이거나 감정적인 고통이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의 영적 상태에 대한 깊고 지속적인 고통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멀어져 살고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은 슬픔과 연민으로 가득 차며 그들의 구원이 진정으로 중요한 유일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선택받은 자는 끊임없이 중보하며 잃어버린 이들을 향한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나 종종 이 사명은 즉각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영혼들은 여전히 잃어버린 채로 있고 기도는 들리지 않는 듯 느껴지며 무력감이 압도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통은 하나님이 그분의 자녀들에 대해 가지신 사랑의 반영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눈물을 흘리셨듯이 선택받은 자도 구원에서 멀어진 영혼들을 위해 눈물로 울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고통은 비록 견디기 어렵지만 연민의 표현이며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이 고통은 선택받은 자의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더욱 거룩하고 더 온전한 삶을 살도록 동기를 부여하며 그들의 증언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진리를 찾도록 합니다. 이 고통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분을 모르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계속 불태우는 불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의 침묵의 믿음의 증거. 6번째 고통인 어려움 속에서의 침묵의 믿음의 증거는 매우 깊은 사명을 가진 자들에게만 이해될 수 있는 고통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은 종종 큰 고난, 상실, 시련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반역하거나 질문하기보다는 침묵을 선택합니다. 그들은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주목받지 않으려 하며 믿음을 따라 계속 걸어갑니다. 그들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이 침묵의 고통은 성숙한 믿음의 반영입니다. 그것은 즉각적인 기적이나 빠른 해결책에 의존하지 않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입니다. 선택받은 자는 어려움을 인내와 믿음으로 직면하면서 세상에 강력한 증언을 남깁니다. 그들은 진정한 힘은 자신의 고난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힘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침묵의 믿음은 말보다 더 크게 나타나는 믿음입니다. 그것은 큰 설교나 외적인 표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일상 속에서 고통과 기쁨의 순간에 살아가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는 가장 거센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갑니다. 그들은 결국 모든 일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임을 믿습니다. 과도한 영적 민감성. 7번째 고통인 과도한 영적 민감성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가장 큰 도전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은 종종 세상의 고통에 더 민감해지고 죄와 구속의 필요성을 더 깊이 인식하게 됩니다. 이는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의 영적 필요에 더욱 민감해짐으로써 세상의 고통을 깊고 강렬하게 느낍니다. 이 영적 민감성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가 상처 입은 마음을 가지게 하며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그러나 이 민감성은 또한 소모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고통은 그들의 마음에 매우 깊이 새겨져 설명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그들에게 무겁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잃어버린 영혼들의 고통, 죄의 무게,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세상의 고통을 느낍니다. 이 고통은 어렵지만 또한 축복입니다. 그것은 선택받은 자가 더 공감적이고 자비로운 방식으로 살게 하며 하나님의 일을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동기를 부여합니다. 과도한 영적 민감성은 진정한 거룩함의 표시입니다. 세상의 죄에 민감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받은 은혜와 같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통해 치유와 변화를 이루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7가지 고통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이 마주하는 단순한 장애물이나 처벌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목적을 위해 선택한 자들을 정화하고 성화시키는 도구입니다. 이 고통들은 모두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그들을 통해 선택받은 자들은 믿음, 성품, 사랑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영적 고립, 감정적 고독, 확신의 상실, 공적 판단,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고통, 침묵의 증언, 과도한 영적 민감성은 모두 하나님이 특별한 사명을 위해 선택한 사람들의 삶을 형성하는 경험들입니다. 이 고통들이 견디기 어려울 수 있지만 그것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관계는 단순히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과 영원한 사랑을 바탕으로 한 관계입니다. 우리는 이 고통을 겪을 때 혼자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도 이러한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분도 고립, 고독, 상실, 판단,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완벽한 본보기가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은 그분의 본을 따라가며 결국 그 보상은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이 무엇이든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신호입니다. 우리가 침묵 속에서 짊어지는 각 고통은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부여하신 목적을 이룰 기회입니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분은 우리의 여정 속에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이 겪는 7가지 고통에 대해 반성할 때 이러한 경험들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들은 단순히 순간적인 육체적 또는 감정적 고통을 넘어서 신성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각의 고통, 각각의 눈물 그리고 각 순간의 고독은 영원한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큰 일을 위해 부르신 자들을 형성하고 준비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깊이 아시며 우리가 고통을 통해 성장하고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게 하신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리스도는 구속적인 고통의 궁극적인 본복이었습니다. 영적 고립, 비록 고통스럽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하는 기회입니다. 우리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멀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 그분의 임재를 더 강하게 구할 때입니다. 이 고독의 시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더 명확하게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며 우리 내면에서부터 치유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진정으로 무엇을 가치 있게 여겨야 하는지,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과 가치는 세상의 관계들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마찬가지로 감정적 고독은 우리의 내면에서 고통스러운 짐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숨겨진 축복입니다. 이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는 완전히 그분의 뜻에 순종하라는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단지 외로움을 겪기를 원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영적으로 고독할 때 그분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게 하십니다. 이 감정적 고통은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깊은 연합을 통해 더욱 강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고통하셨듯이 우리는 그 고통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외적인 확신의 상실은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고통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안정된 것들이 무너지고 물질적인 보장도 사라질 때 우리는 불확실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는 두려움과 불안, 때로는 절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은 우리를 정화시키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선택받은 자는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변하지 않으며 신실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 고통은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며 그분의 사랑과 공급을 더욱 믿고 의지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유일한 확신은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공적 판단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에게 가장 수치스러울 수 있는 경험 중 하나입니다. 믿음의 길을 선택할 때 우리는 종종 세상으로부터 비판과 평가를 받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선택을 조롱하고 비난하며 심지어 우리를 멀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기회가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이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고 정의하시는지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세상의 비판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공적 판단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며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상급을 구하게 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고통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깊은 고통 중 하나입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의 구원을 책임지는 것은 무거운 짐이지만 동시에 큰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은혜의 도구가 되기를 부르시며 이 영적인 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게 합니다. 이 고통 속에서 우리는 더욱 자비롭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는 사명을 가집니다.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고통은 그리스도가 잃어버린 자들을 찾고 구하기 위해 오신 마음을 떠올리게 합니다. 어려움 속에서의 침묵의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장 큰 표현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큰 어려움에 처했을 때 불평하거나 조급해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침묵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겪는 고난에 대해 소리치거나 불평하기보다는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있다는 믿음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 고통은 우리의 믿음이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깊이 뿌리내리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고난을 견디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마지막으로 과도한 영적 민감성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고통이지만 동시에 축복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고통과 잃어버린 영혼들의 고통에 민감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여한 사랑과 자비로 그들을 돌보는 역할을 합니다. 이 민감성은 그들에게 공감 능력과 자비를 키우게 하며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갑니다. 과도한 영적 민감성은 하나님의 뜻에 민감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축복입니다. 이 7가지 고통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단순한 장애물이나 처벌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이 그분의 큰 목적을 위해 선택한 자들을 정화하고 성화시키는 도구입니다. 각 고통은 그들을 믿음, 성품, 사랑에서 성장하게 하고 궁극적으로 그들의 영원한 목적을 이루게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고통을 겪을 때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이러한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분도 고립, 고독, 상실, 공적 판단,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어떻게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그 길을 걸을 수 있는지에 대한 완벽한 본보기가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도 그분의 본을 따라가며 결국 그 보상은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이 무엇이든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신호입니다. 우리가 침묵 속에서 짊어지는 각 고통은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부여하신 목적을 이룰 기회입니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분은 우리의 여정 속에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십니다.